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픔 속에 깃든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고 그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예수님께 다가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분명한 목적과 열정을 품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고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간절함을 통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며 이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이든 우연히 마주친 경우이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 다시 갈릴리 호수, 즉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마자 사람들은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받기를 바랬고 또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남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손가락을 대고 자신의 침을 그의 혀에 묻힌 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즉 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얼핏 보면 주술사의 의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행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모습으로 다가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시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기적들에는 주술적인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과 말씀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행위 없이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처럼 일종의 의식과 행위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일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 안에 있는 간절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라는 다소 까다로운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반면 귀먹고 말 더듬는 남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의 반응은 감각적으로 매우 친절하고 확실하며 분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후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그 방법과 태도는 때로는 동의하기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기묘자이시며 모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깊은 아픔과 실망,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여러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눈빛과 마음으로 꼭 안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지신 행위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몸짓으로 전하는 사랑의 언어, 즉 수화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의 아픔을 온전히 느끼셨고 그 공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행동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행위 언어에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기를 치료하자. 두려워하지 마라. 이번에는 여기를 치료해야겠다. 자, 하나님을 보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비언어적 소통 방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는 존중받기보다는 오히려 놀림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값싼 동정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거치며 그에게 남은 것은 실망과 아픔 그리고 고통 속에 숨겨진 수치스러운 자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셨기에 이번에만큼은 그가 다시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뼈저리게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감은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이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음하셨다는 뜻으로 신음은 고통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깊이 느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곧 이 사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법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에바다, 즉 열리라라는 자비롭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선언에 앞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예수님의 고통과 신음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마가는 그 의미를 부활을 통해 비로소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나 짐짝처럼 취급받는 그 사람을 대하시면서 한층 더 깊은 차원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처럼 소외되고 차별받으며 심지어 내다버려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엄청난 대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고통과 동시에 그 사람의 영적 고통을 모두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예수님 자신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라는 표현에 헬라어 모골리라로스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고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 더듬다를 뜻하는 모골리라로스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35장에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단어 선택에는 마가복음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바로 이사야 35장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사야 3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신 참된 왕께서 오셔서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면 보복하고 갚아야 하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셨고 검을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취하기는커녕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섬기셨습니다. 보복은커녕 불의한 보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귀머거리나 말 더듬는 사람처럼 무시당하고 버림받으며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한 조각의 부스러기도 얻지 못한 채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도 입양되어 그 은혜의 상 앞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아들, 딸의 자격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부스러기조차 얻지 못하는 개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시며 탄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처지가 되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개처럼 무시당해 앉을 자리조차 없던 이들을 위해 부스러기조차 얻지 못하는 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 예수님을 왕이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없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치유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과 치유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그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처럼 지금 이 순간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소외와 수치까지 깊이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고 영혼의 상처와 외로움까지도 품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받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아들여 매일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